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모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그 구절 다 아실 거예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천을 믿는 자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이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읍 언제나 나의 조각의 방패 힘과 내 기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읍 언제나 나의 조각의 방패 힘과 내 기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읍 언제나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명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내시, 곧 무반, 미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언제나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에스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유다는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달까지 했던 큐티 중에 이제 이사야 본문이 나왔는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요,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던 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곳, 성경에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땅끝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불리우는 나라였고요, 서쪽으로는 인도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와 에티오피아라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지역을 통솔하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역사서에서는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얘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네, 300에 나오는 네,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스라는 왕, 그 소로 만들어진 이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이 이제 좀 와닿죠. 좀 딱 봐도 좀 무섭게 생겼는데, 물론 영화 속 인물이지만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격이 급한 왕이고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즐기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 준비를 해야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이 왕의 모습, 바로 이 왕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아하수에로를 이제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고요, 9절에는요 왕비도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 잔치의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1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9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유다인의 잔치가 또 벌어집니다. 잔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는 이 잔치는요,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방금 본 사진의 인물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잔치에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잔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모두는 파티 피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졸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이 잔치는요,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잔치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베풀어지는 왕의 잔치는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잔치는요, 자기 과시를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연일 잔치를 베푸는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를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왕국의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계속됐는가? 바로 180일, 6개월 정도 잔치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잔치를 베푸는 아하수에로의 심리는요, 자기 과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와스디 왕비를 왕관 쓴 차림으로 왕 앞에 데려오게 했는데요. 이유는 와스디 왕비가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와스디 왕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비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 자체는 자랑하기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묻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과시. 제가 그래서 아까 300의 영화에서 나오는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정원을 꾸몄는데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삼배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그것을 걸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그것들을 깔아놨고요.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잔들이 모양새가 다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 왕의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먹는 잔, 모양새가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나라의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자기 과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과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혹시 점검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기 과시를 하고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왜 자기 과시를 합니까? 남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합니다. 전형적인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 과시의 모습이죠. 지나친 자기 신뢰, 나는 이만큼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자기 과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담은 선악과라는 것을 먹었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과시의 다른 말이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기 과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잘난 척하고 교만한 모습,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과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5장 25절,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나, 바로 하나님께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사실 대학교 시절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회로 나가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차 욕심이 많아집니다. 원룸에 살면서 B사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작 밥 한 끼도 정말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바라보고 있죠.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들을 장만하고 서로 비교해가는 모습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싶을 때, 나의 돈을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군데 나의 어떤 이 권위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 과시는요, 사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제가 우리가 짓고 있는 자기 과시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정말 별책과 인별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에 자기 과시적 사진을 올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과시를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정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있고요. 네, 아이가 3명이 돼가지고, 네,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아이가 돼서 정말 열심히 집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를 좀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제 그것들을 풀려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인스타 사진에 6장 올라가 있는데 다 저희 아들, 딸 사진이거든요. 6장이 올라가 있는데 요즘 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인스타가 뭔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여행 간 사진들, 그리고 먹는 사진들, 무언가를 산 사진들, 좋은 곳을 간 사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 인증샷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순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모습이, 내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침범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그 사진 한 장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케팅 중에 어떤 마케팅이 있느냐면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 좀 가장 재미있는 마케팅이 하나 있어요. 베블린 효과라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블린 효과라고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물건이 잘 팔리는 마케팅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약 4나라 정도에서 이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이 가장 잘 사용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런 음식들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무엇을 자극하는 거냐? 자기 과시를 자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SNS를 하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SNS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터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누군가는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답답함이 차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냐?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삶 가운데 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배려가 넘칩니다. 한 친구는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 하던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정말 좋은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SNS 상에서는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극하는 것. 사진도 그래서 예쁘게 찍잖아요. 너 나처럼 좀 예뻐져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막 셀카 각도 정해져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하늘대학교 시절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SNS만 들어가면 그런 배려가 사라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자기 과시는요, 점점 커가면 커질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맛있는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싼 것,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만요, 나중엔 여러분들의 차를 찍게 되고 나중엔 여러분들의 집을 찍게 됩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우리 집은 어디이고 나는 얼마짜리 집에서 살아 라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약간 뿌듯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인 거를 모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나라가 좁은 거 모릅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요, 그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과시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다박수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안다박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다박수는요, 내가 이 노래를 잘 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박수입니다. 무엇이냐면 교향곡과 협주곡,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클래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들으러 갈 때 왠지 이런 것들은 고상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취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요, 어디선가 슬그머니 박수가 나옵니다. 이 박수가 뭐냐면 안다박수예요. 나 이 노래 많이 들어봤어. 야, 이쯤 끝나. 야, 그러니까 지금 박수 쳐야 돼. 라고 치는 것이 바로 안다박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박수에 정말 이 안다박수는요, 많은 것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연주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여운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파괴하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 타이밍을 알고 있어라는 자기 과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이 자기 과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던 골방에서 기도하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거리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봤을 때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자기 과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적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많은 곳에 왜 방언 기도를 합니까? 왜 길거리에서 왜 정말 이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회당이나 길 모퉁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근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근처에서 믿는 자들이 많은 곳에서 왜 소리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가를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자기 과시. 하나님은 이것들을 분명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늘 공동체 씨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자기 과시를 모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랑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SNS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놀러 갔고 무엇을 샀고를 올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임했고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으면서 그들과 함께 찍은 셀카의 사진이 올라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욕하던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교제를 나누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과식이 아니라 예수님 과식.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그런 SNS에 올라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허영은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80일 동안 연희어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스가 이 연회를 베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실패했어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리스라는 도시국가를 점령하지 못해서 패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크세르크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이 전쟁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좌절감과 낭만감을 덮기 위해서 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연 것이 아니라 180일 동안. 한마디로 이 연회 자체는요, 모든 것을 포장하고 있었던 허영 덩어리의 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추된 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자신의 모습 가운데 패배가 찾아오게 되자 그 모습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세웠던 연회. 그 연회는 필연적으로 나의 모습을 가리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래서 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만들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그 자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는요, 필연적으로 허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블레헴 효과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이상하게 그것들을 사고 파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골동품 가게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동품 가게들은요,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왜? 그래야 잘 팔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허영심에서 오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싶어하는, 내가 이 정도 살 능력이 돼라는 자기 합리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고,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를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과대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과소비,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들, 자기 만족이라는 이름의 합리화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될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는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180일 동안, 끝나자마자 7일 동안 또 와스디 왕비조차 모든 잔치를 화려하게 치렀죠. 그런데 무언가 부족함으로, 허무함으로 결국에 그런 것들로 시작된 이 잔치는 무엇으로 끝나게 되는가? 마음의 감정의 상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여 허영의 끝은요, 감정의 상함으로 귀결됩니다. 왜냐면요, 시작의 동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합리화, 나의 만족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시작의 동기를 볼 수 있는데, 장관과 대신들을 위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자들을 위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은 그들을 위한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잔치로 끝나는가? 나의 감정을 위한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 벌인 잔치이지만 자기의 명에 따르지 않는 왕비 때문에 시작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왕의 모습을,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서 상처받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다면 사고 사다가 어느덧 비어있는 나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게 되고요, 어느덧 빚에 쪼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나빠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래. 또 세상이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래. 결국에 모든 것들이 자기 감정의 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과시와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지, 좀 더 좋은 것 누리고 싶지, 좀 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얻고 싶지, 자기 만족, 허영, 그것들을 따라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져봐. 남들이 사지 못하는 것을 사보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봐. 그게 너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 세상의 잔치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인생, 거창한 인생?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이 창대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고통을 겪고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언제 자주 가십니까? 힘들 때 자주 가시죠. 특히 언제 자주 가십니까? 입시 앞두고, 그리고 또 취업 앞두고, 무언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또 하나가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여러분들 새벽기도 많이 오시죠.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왜 기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없냐? 저는 인생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끌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을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요, 육체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 빼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약할 때에 강함되는 나를 네가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게 되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왕입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화려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에스더는요, 귀족의 자녀도 아니었고요, 에스더는요, 화려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아하수에로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너는 에스더의 길을 갈 거냐? 언젠가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화려함이 찾아올 때 너는 그 화려함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허영의 도구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냐? 이 두 가지의 길을 에스더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고민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고민했어야 해요. 이 동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담은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자리 가운데 고민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가? 바로 그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굴곡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더욱더 뚜렷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요, 10장 기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성경에서 빠지었으면 좋았었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한 번도 평생에 에스더라는 책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강대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왜 정복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왜 하필 와스디는 나오지 못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위해 진행되었는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비로 올리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비로 올려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섭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섭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섭리를 기억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좋은 일이 내 눈앞에 너무나 펼쳐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굳이 찾아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좋은 일, 힘든 일, 모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잔치, 나를 드러내는 잔치가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잔치, 나를 끊임없이 포장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는 잔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잔치, 바로 그런 잔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제나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평탄함과 고통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정말 나를 증거하고 정말 나만 자랑하고 나만 포장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잔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왕의 잔치에 있는 것은요, 아버지 자기 과시이고, 아버지 그리고 허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결국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시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나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가식적인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물적인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에스더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평탄하고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